민수기 22장 1절에서 8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원들의 진을 쳤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것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그 백성들의 수가 많음으로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고민하더라. 모압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먹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뜯어 먹으리라 하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때 모압 사람들의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들을 발람에게 보내매 백성의 자손의 땅 강가에 있는 부돌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노라.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나의 맞은편에 거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원하노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나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이라. 혹 내가 우세하여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까 하미니 이는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술 값들을 들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을 여기서 묵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을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거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락과 발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약에는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있고 계시록 2장에도 있고 또 베드로후서도 있고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압 땅 그러니까 어, 사막을 돌아서 여리고 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지금 어,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모압 땅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가까이 됐지요. 40년 가까이 되고 어,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아닌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긍정적인 것은 얘기 안 하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열 정탐꾼은 거기서 축사를 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든 20세 이상 어른은 다 사막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숫자가 늘어나고 충만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즉 여리고 성읍만 멸망하면은 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나긴 세월 한 아이가 이집트에 태어나서 40세가 된 세월, 많은 전쟁과 많은 시련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또 오아시스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을 뻔했고 녹뱀을 쳐다본 즉 물린 자가 또 살아났고 시온이라든지 이런 많은 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음, 그런 전쟁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문제만 있으면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마음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고 몸만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해답 해결책으로 성막을 주셔서 미래의 예수님의 보혈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속죄의 규율을 만드시고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다 하면은 만나를 안식일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어질 때까지 만나를 계속 내리셨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영적인 양식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면 반석이 있겠들 생수가 나왔고 두 번씩이나 생수가 흘러서 그 반석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10규빗까지 쌓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이빨 사이에서 삼키기도 전에 즉사해 버리는 그런 세월을 많이 흘러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접경인 모압 땅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그림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사악한 죄값을 사함받고 죄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육신의 사막, 세상이란 사막, 환경을 가면서 시련과 연단과 실패와 성공의 뒤바뀜 속에서 하늘나라 가까이 달려가는 신앙 생활의 여정을 광야 생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목마른 게 아니고 우리 죄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 생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광야는 믿음으로 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눈앞에 온 상황까지 한 그리스도인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에 입성할 때까지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까지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연단과 시련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등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문설주에 뿌리신 미래에 하나님 자신의 피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예수님 피가 뿌려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패는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초라하고 가진 건 없지만은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병들고 연약한 몸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고 잡신들이 접근을 못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마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지도자가 바뀝니다. 모세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이제 나일강에서 바구니 안에 있는 아이가 40년간은 왕자로 대접받고 나머지 40년은 시련과 연단의 세월이 되고 3기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죽었고 그의 묘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란 여호와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이름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여호수아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본토족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을 했습니다. 물론 타협한 종족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의 모든 종족들을 다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예수님의 죽으심과 침례를 함께 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는 인도자요, 책임자요, 보호자입니다. 가나안 땅의 본토 7족속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습성과 본성이 죽지를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전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이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을 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아래에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승리의 장군이고 승리의 대장이시죠. 신약의 히브리서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변호사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과 위로와 쉼을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항상 마지막에 다 된 밥에 찬물을 끼얹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세월 40년을 흘렀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써먹은 왕이 모압 왕,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족속은 이름이 모압 암몬 족속은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서 탈출했던, 그리고 소알 성읍의 피난처를 섬겼던 롯과 두 딸들, 그리고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그 롯의 처들이 소돔 고모라의 타락의 문화에 절여져 가지고 죄의식이 없어졌고 양심에 찔림도 없는, 양심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잉태를 했죠. 그 잉태한 아이들 각각 이름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직경에 있는 모압 암몬,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있는 모압 암몬 족속은 멸망시키지 말라. 왜냐하면은 바로 롯의 가족들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다라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신명기 음, 신명기 2장 보시면 3장이죠. 3장 2장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압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네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소유로 아르를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모압 자손이 거하는 곳을 아르라고 하는 땅인데 요단강 접경에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강 접경이다 보니까 그 땅을 현대 이름으로 요르단 해서 요단강 이름으로 어, 모압 암몬 자손이 국가를 이루고 있지요. 요르단. 이스라엘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요르단을 갈 때는 나갈 때 이스라엘 국경 여권에 스탬프를 찍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쪽에서 안 받아주고 또 들어올 때도 요르단을 거쳐 온 스탬프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입국을 거절해요. 그래서 안 찍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왕들을 멸망시키고 강야를 거쳐왔지만은 이 모압 암몬 족속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란 왕은 이름이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뚜기 때처럼 광야에 많이 정착을 하고 장막을 치고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신하들을 바벨론 강가에 사는 바로 발람이란 선지자를 초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란 선지자는 어, 마술사입니다. 술사. 그래서 여기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7절에 점술값들을 들고 떠나 점술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점도 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또 저주도 해주는 축복도 해주는 그러니까 무당과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부올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알 부올, 바알의 신전, 또 바알의 숭배 이런 뜻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옛날 큰 바벨론의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에 살고 있던 점성술자 그러니까 점술자라 했더만 점술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접경해서 진을 칠 때쯤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이미 고인이 돼 버렸어요. 누구냐 하면은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누이가 선지자란 이름으로 또 찬송도 하고 그랬어요. 유명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도 옷벗김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근이 되는 모세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마지막 인도해가지고 여호수아의 바통을 넘기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에 지치고 광야 생활에 지치고 그럴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있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현실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이 현실화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예루살렘이잖아. 마귀는 예수님 오시면 자기 머리가 깨질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걸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언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부흥이 되면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표적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면은 자기들은 멸망을 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수르가 지배할 때.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불인, 제비를 뽑았잖아요. 12월 13일. 그래서 그날 전 중동 유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씨를 말릴 계획을 세웠었어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작정을 했죠. 왜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작사를 내려고 애써 왔을까?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로마서 3장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만 작살 내버리면 첫째, 무엇이 없어져요?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이 말씀이 세상을 구원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 세상이 다 지옥 가는 게 마귀의 꿈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심하게 하셨던 모압 왕 발락이 이름대로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돈을 주고 많은 사례비를 주고 저주꾼을 불렀어요. 그 저주꾼이 누구냐? 바로 발람입니다. 그래, 이 발람이 그 저주꾼의 부름을 받고 가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도 말고 나중에는 또 가라 하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바벨론의 바알 보올이었습니다. 점성술사자, 점술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점쟁이나 무당 같은 거, 돈 받고 춤춰주고, 돈 받고 구대주고, 돈 받고 점쳐주는 그런 잡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이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뿐이었어요.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을 때입니다. 그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미리암도 없고 아론도 없는 영적으로 다운된 세상이에요. 역사적으로 강한 요단강이 가까이 와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보다 더 확실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근데 세상에는 이렇다 할 선지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미국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거짓 사기꾼들,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신비주의, 방언, 병 고치고 쓰러지고, 애써 하면 앞으로 팍팍 쓰러지는 베니 흰이라든 그 사기꾼 중에 하나 오랄로 버추 죽었죠. 바티칸 앞잡이 크리탈 처치 목회자 죽었죠. 성당으로 팔아 넘겨버려. 빌리그리암의말로 완전히 개신교인들을 바티칸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였어요. 완전히 바티칸이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하나가 빌리그리암. 그 아직도 마찬가지. 조영기도 마찬가지. 그참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미국에는 기독교가 영향이 파급이 크니까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지도자들을 다 암살해버려요. 카터 대통령이 원래 거듭난 침례교인이었습니다. 그 암살해버리고 가짜가 교황과 타협하고 이렇게 미국을 타락시켜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우러러보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살아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고 있는 왕들 있잖아요. 유엔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 밑에 새로운 바벨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통합 바벨탑, 종교 통합 WCC, 즉 에큐메니카.
그리고 경제 통합, 클라우스 수업, 건강 통합, WHO. 자꾸 이제 막 새로운 반락들이 지금 출현한 지 오래됐어요. 대한민국도 반락이 출현했어요. 지금 반락이 정권 잡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이름이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지주는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새로운 반락이 새로운 발람을 찾아다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오랄 로버츠라든 로버트 슐러라든 짐 존스라든 전부 다 새로운 발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예? 내가 이런 말 외에는 어떤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어, 이 민수기 12장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셔요. 발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은 저주 예언 점성술사 전문가였어요. 직업으로 해먹던 건데 어떻든 이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이 타고 다니던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또 마귀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큰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술사들도 지팡이를 뱀 만들었어요. 사탄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락이 쓰려고 하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그를 통해서 모압 암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 까꿀로 역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우도 좋고 호응도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는 발람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이는 그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그들 손에 나무에 못 박혀 희생하셨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이어왔고 말씀을 보존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더 누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복을 빌어야지 저주하면 안 된다. 내가 주는 말만 하라고 하셨어요.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통치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발락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다시 17절에 또 유혹을 해요.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까 또 발람이 18절에 은과 금으로 가득한 집을 준다 한들 나는 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이 싹쓸 받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묵으라. 그러니까 경계선은 한꺼번에 와르륵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를 양보하고
또 하나를 양보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무너지는 것. 자기 마음이 서서히 물질과 명예에 미혹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가되 너 그렇게 흔들리니 가라.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아까는 가지 말라 하셨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제 가라. 그 대신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일러주는 말만 할지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자연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옥합발을 보고 들의 초목을 봐라. 또 새들을 봐라.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 비록 하나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가 비록 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안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만 하겠다고 그 점은 우리가 배워야 돼. 계속 강조를 합니다. 7번이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 발락이 화를 내고 서로 헤어져서 자기 갈 길을 간 것으로 이렇게 24장을 마무리합니다. 22장, 23장, 24장은 발람의 갈등과 발락의 집요한 저주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면서 거기서 모세와 아론의 셋째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대제장이 관여하지 않는 전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은 이스라엘로부터 온다. 그걸 이제 하다. 근데 어, 하나님께서 마지못에 가라 가셨지만은 발람은 가지를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나는 하리로다 했다면은 가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당나귀 타고 뭔가 끌리듯이 발락을 찾아가는데 이 당나귀는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조그만 돌벽 사이로 자꾸 뭔가 끌려서 왼쪽에 오른쪽에 벽이 좁아지면서 그래서 왜 일로 가느냐 하면서 이 발람이 당나귀를 때립니다. 3번이나 때렸어요. 세 번째 때리고 나니까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이에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인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씩이나 치나이까? 네가 내가 가자는 대로 안 가니 그런 거 아니냐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차고 앞에 막 당나귀 아니었더라면 그 발람은 천사의 칼에 절단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엎드려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한테 이제 발람이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38절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께 왔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씀만을 말하리다. 오늘날 설교자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야 돼. 구약은 역사고
예언서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역사가 꾸며져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가혹하게 죄를 정죄하십니다. 25장 가면은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포로를 잡을 때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어요. 특히 남자를 경험한 여자들은 다 죽여라. 모세가. 그런데 모압 여자들과 타락하고 심지어 공주까지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창으로 둘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분이 풀렸어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그림자가 됐는데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게 돼요. 모압 왕, 멸망시키는 자에 속한 여자들. 세상은 여자들로 묘사가 됐습니다. 음녀들로. 그래서 세상과 간음한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야고보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북한 갔다 온 목사들, 미인계 안 걸린 목사들 없어요. 미국도 갔다 온 사람은 100% 걸려. 시바지까지 다 이제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을 비판을 못 해요. 촬영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성령의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은퇴를 막 해버리는 거야. 사표를 내버려. 소망교회 광모 목사도 사표 내고, 지구촌교회 이 뭐또 사표 내고, 심지어 예? 손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도 입이 완전히 좌파가 되고,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이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잠을 자고 타락한 시대에 마지막 한 번 기독교를 멸종시켜 보겠다는 것. 그런 멸절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발락이란 바벨론 선지자를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예물을 바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 저주를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복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은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에서, 아니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황폐하게 되리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작 죄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은, 저주를 담당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자기들이 저주를 받아야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계속 은혜의 복만 받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휘장을 찢어버렸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성전을 파괴해버렸어.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지만은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셨어요. 그 최초의 성령님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백부장인 고넬로의 심령에 그 집안에 온갖 잡신 성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 피 흘리실 때 잡신의 죄는 다 사라졌거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여러분이 2000년 전 태어나기도 전에 죄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세상이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서 피로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지금 복을 받습니까?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안 맞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부에 변화를 강조했어요.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산자니까 죽는다 죽는다 부정적인 단어를 안 쓰고 호련히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할 걸 있겠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하리라. 빌보 3장에도 영광체로 변화하리라. 예수님처럼 변화하리라. 그러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은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성령님이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변화받을 거예요. 다만 모압의 창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다. 음란의 세상이다. 타락의 세상이다. 멸망의 마귀 발락이 발악을 하고 있다. 사방의 거짓 선지자들이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이 저주를 하라고 계속 사주를 받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받는 자들이고 복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19절, 23장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그 말씀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어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분께서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고 바벨론에서 돈 받고 마술을 해주는 술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니라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모세 백성들 밖에서 이방 땅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미래에 예수님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이에요. 제가 성탄절 설교를 할 때 이런 어릴 때 우리는 찬송 많이 불렀죠.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들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동방의 현인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별 따라 왔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어요.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딨냐고. 헤로드 왕이 자기 왕권 뺏기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불러다가 성경에 어디 예언서에 왕이 태어난단 말이 있느냐 했더니 그 선지자들 또 이렇게 그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아니도다. 네 안에서 큰 통치자가 나오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베들레헴에 가셔서 왕을 보시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 드릴게요 해가지고 꿈의 천사가 다른 길로 돌아가라. 왕에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가버린 후에 화가 나가지고 최초의 순교자 베들레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따라왔어요? 바로 이 민수기 사본을 본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에 이 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그 발람이 뭐라고 하니? 주님께서 야곱의 죄악을 보니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거짓됨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주님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계속 발락이 저주하라고 하면은 계속 발람은 복을 축복을 합니다. 옛날에는 유엔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연합도 없었어요. 에큐메니컬 조직도 없었어요. WCC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경제 공동체도 없었어요. 스위스가 모든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바젤 결제은행이. 옛날에는 보건연합체도 없었어요. WC도 없었어요. 세계 모든 국가가 건강 관리를 WC에다가 이미 넘긴 서약을 해버렸죠. 서명을 해버렸죠. 앞으로 팬데믹이 또 발생하면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서 백신 사가, 그러면 백신 사가야 되고, 이 전염병 이름 지어, 그러면 해야 되고, 며칠간 격리해야 하면 격리해야 되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비행기 못 타, 은행 구자도 못 해, 관공서도 들어갈 수 없어, 병원도 못 가, 백신 요건 받아야 돼. 하라면 전부 해야 됩니다. 이미 권력을 다 양보해 버렸어. 그것들이 현대판 반락입니다.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기독교도 마음대로 못해, 이제. 그 민주당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기독교와 천주교는 사이비 종교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기독교 세력이 워낙 많으니. 그러니까 기죽이려고 김장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이 제일 큰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일단 다 기독교니까 압수수색을 했잖아. 네? 김장한 목사는 대한민국 원로 아니냐고요. 어떻든 극동방송 이사장이니까. 기독교 지금 때려잡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님은 더 축복하시고 더 지켜주세요. 왜? 우리가 살아서 변화해야 되거든. 다 죽어버리면 부활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라 했으니까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발락, 발락에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이 구원받는 위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민수기 24장 17절 제가 읽겠어요. 내가 그를 보니 발람이 애언을 보니 이때 일이 아니요 지금 일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 따라왔노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노라. 별이 인도했어. 그러다가 베들레헴 꼭대기 집 비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반가워했던 거예요. 베드로서는 보면 샛별같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빛나잖아. 여러분은 별입니다. 이 시대를 비추는 별이에요. 여러분은 샛별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과 성령이 빛이 비추고 있어요. 세상은 짙은 흑암의 세상입니다. 어둠이 잔뜩 깔렸어요, 지금.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듯이, 불기둥이 인도하시듯이 세상을 인도하는 빛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 안 받은 기독교 종교 말고 확실히 거듭나. 자, 그래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쳐서
셋의 모든 자손을 멸망시키시리라. 모압에 구석구석을 쳤어.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압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한 홀은 뭐죠? 또 왕이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홀을 내밀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쥐봉이라고. 이 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싹군으로 도림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는 그 신하들을 집에 환영을 받아 집에 거주하게 했고 거하게 했고 또 흔들린 마음을 가져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따라갔던 겁니다. 이 가서 또 변해서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발락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방 땅에서 쓰임받는 거짓 선회자, 거짓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렇게 쓰임받고 성령이 없이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살은 양심의 죄값을 자기가 처리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하나님 민다면서도 하나님 백성을 학살시켜 왔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를 신천지 요즘에 난리죠. 대한민국 발락의 직속 신하들이죠. 멸망하는 자들, 여화정이 안식교, 몰몬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에 자칭 메시아가 한 50명대예요. 정명석이 말할 것도 없고 이재록이도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도 말할 것도 없고 이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그랬어요. 그래서 생 난리를 쳤어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고 지금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갈라디아 5장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에게 또 모압에게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25장의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모압 여인들하고 온갖 음란 짓을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모압이 망할 때 미디안 백성들이 망할 때 누가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발람도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세상이 집단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으려면 연단과 시련과 그리고 심한 박해가 있고 고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다 함과 같더니라. 그들 중 어떤 자들이 음행하였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 넘어졌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물론 육신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원래는 2만 4천 명이 죽었어. 인석 25장에는. 여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 섬기는 그런 그 잡신에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바벨론 태양신 있잖아요. 바알 부록, 바알 부월. 그 다음에 음, 그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방의 발락이라는 놈들이 저주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박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네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못된 길에 빠져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가는도다. 자,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당나귀가 선지자를 깨우쳤어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시험하시더라고. 가라. 그러면 저 못 갑니다 했어야지. 당나귀 타고 마음이 흔들렸어. 그러면서도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과 행동이 엇박자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와 말과 행동이 엇박자. 성경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유다서 11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11절, 11절이죠.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자,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발람은 탐욕을 내며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종시키려고 했던 멸망시키는 자 발락에게 그가 저주를 먼저 내리고 멸종시키려고. 그럼 가나안 접경까지 와가지고 40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가 됐, 하나님 실패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압 왕 또 모압 땅에 밝혀주시고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민수기 31장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뭡니까?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흔들면서 싹을 받고 저주하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내키노 하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겠나이다. 이건 설교자의 주로 해당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사심은 없어요. 절대 성경을 사심을 가지고 오용을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절대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장 찾아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니라.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신본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막 바꿔놨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성경을 바꿔놨고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메조리트라이가 똑같은데 신약 성경은 안티옥에서 완성된 27권이 있고 그걸 변조하고 개조하고 빼고 추가한 성경이 제롬과 그다음에 오리겐들이 성경 말씀을 손대 가지고 만든 것이 알렉산드리아 헬라 사본. 대한민국 성경이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없는 구절이 많아요. 교리가 안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잖아요. 말씀의 젖인데 예? 신령한 젖으로 바꿔놨어. 그리고 잘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잘하게 했는데 추가했어요. 구원을 받고 젖은 뭐예요? 태어난 자에게 먹이잖아. 그래서 헬라 원본이나 킹제임 성경은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잘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결정적인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 로마서 14장에 그리스도 앞에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 심판 때 그걸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보상의 심판, 위로와 상급의 심판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골고다에서 그분이 담당해버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2절을 또 한번 가봅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 왜 교파가 생겼습니까? 원래 교파가 없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 고린도에 있는 재침례금, 고린도에 있는 침례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따로 있는 모임. 근데 교리가 다르니까 세례가 옳다, 침례가 옳다, 또 없어도 온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에 뭐 성경에는 뭘 먹지 말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돼 놨다. 지옥 갈 사람도 예정해 놨다. 택자 예정론. 칼빈의 썩은 교리. 너무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한 몸인데
성경을 난도질해 가지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산산조각이 났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이단이다. 그래도 중세보다 낫지요. 중세 때는 아예 이단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을 보죠. 잠언 30장. 에, 제가 이게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잠언 30장 6절이네. 6절. 잠언 30장 6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없나. 번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은 빼고 더하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는 발람이 잘했는데 결국은 그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신약에 와서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계시록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감하실 때. 계시록 22장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조건을 걸으셨어요. 22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의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제거하시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신다는 말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은 그 변개한 말씀을 믿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지자 행세를 많이 했어요. 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나를 멸시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말하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상상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이 애언하는도라. 예. 거짓 선지자들.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혀를 사용하여 말하되 그분께서 말씀하시노라 하는 그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을 알려 그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그들의 헛된 자만으로 인하여 내 백성을 잘못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바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는 이 정신 하나는 우리가 이방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실 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제2, 제3의 단락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저주하고 말살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아직 여호수아가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로 인도했던 아론이 사라졌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영적인 공백이 왔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시온주의 존 메가더 목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84세로 죽었는데 언론에 난리가 났어요. 위대한 성경학자가 죽었다. 저는 괴악한 성경학자가 죽었어요. 현재 이스라엘을 성경 애언이라고 가리키는 사람 대빵 중에 하나가 존 메가더. 저 카자리아 마피아지. 그래서 지금 프랑스, 캐나다, 영국이 이스라엘하고 등 돌려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유엔에 130 몇 개국이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어요. 4만 명이 죽었죠. 200만 명이 나라를 잃고 지금 유랑생활을 하죠. 그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계 정부 수도를 만들려고 딥스테이트들이 만든 것이 이스라엘 가짜, 그들의 뿌리는 카자리아, 유대교로 개종한 잡종들이에요. 아브라함 피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과 시오니즘이 붙어서 3차 전쟁이 시작된다고 제가 수없이 어, 밝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교회를 저주하려고 온갖 유사 선지자들을 써먹지 않아요. 유명한 선지자들, 20세기에 세계 기독교를 좌우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이었어요. 오랄라 워츠도 프리메이슨 33도 슈퍼 회원이었어요. 로버트 셜러도 마찬가지, 제시 잭슨도 마찬가지, 빌리그램도 프리메이슨 33도, 문선명이 프리메이슨 33도, 김대중이 프리메이슨 33도예요. 내가 알기로는 정광훈이도 프리메이슨 회원이에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도 회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인을 제가 봤거든. 세계는 교회를 저주하려고 하는 제2, 제3의 발락이 미쳐 돌아가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족에 더 애착을 하고 더 밝혀주셨죠. 한 홀이 거기서 나올 것이, 홀로 처할 것이지만 별이 유대에서 나올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은 소박하지만은 단순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신명이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식으로 갈지 소름 끼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뽑아놓은 게 있는데
대통령 산임 연임하고 지방 분권제, 고려 연방제죠. 선거 연령을 17세, 18세로 하향하고 토지 소유권을 박탈해서 재산을 균등 분배, 공산주의 체제죠. 그다음에 대기업 체제, 국영화죠.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등재.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구청,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하고 음, 재판 없이 인민위원회, 소위원회가 인민재판을 해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사이비 종파 탄압이고 사이비 종교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게 이런 세상이 오지 말아야죠. 음, 우리 민족끼리 적화 흡수 통일, 고려 인민민주주의 이런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런데 음, 그게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계시니까.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보수 기독교인들 처형하잖아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발락이 실패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발람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밖에는 팔수면 할수록 불을 끌려고 바람을 불면은 불은 더 번지지 않아요. 박해를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 살아나고 확장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힘내시고 더위를 이기십시오.